오늘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이 계절에 많은 새싹들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4월 5일까지는 거리두기와 모임 장소 또 예배를 잠시 중단해달라는 정부의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왜 하셨을까? 각자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신앙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육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모든 해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갖고 있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33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엄정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물었던 부분이 오늘 23장 33절 말씀이에요.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엄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기 율법의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9절 5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59절 말씀이에요. 6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두어 불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는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지금 율법이 무엇이냐잖아요. 율법이 무엇이냐? 1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엘림에서 떠나 엘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엘림이라는 말씀은 15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를 나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그들에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엘림을 떠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백성에게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그 출애굽에서 강야로 이끌어내느냐.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진 물이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쓴물이 지금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쓴물은 뭐예요? 우리가 쓴물은 율법이라죠.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 단물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 복음을 믿기만 해라. 근데 그 믿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모세에게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26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여호와 말을 들으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순종의 말씀은 단물을 얘기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면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단물 준 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싫고 이 세상이 좋다고 자꾸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는 단물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물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림을 떠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하기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모든 회중에 주려 우리를 회중으로 이끌면서 지금 죽게 하는 것을 원망하는 부분이 3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단물을 잃어버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물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준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우리가 진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썩을 양식은 이 세상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망령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에 그렇게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래요.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이 갈라지고 있어요. 하늘의 양식은 단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단물을 비와 같이 내리는 것이 하늘의 양식이고요. 땅의 양식은 우리가 쓴물, 율법, 사람의 계명, 신비주의 이런 부분에 머물며 우리는 땅의 양식에 갖고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지 내가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까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쓴물과 단물 얘기잖아요. 단물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고 또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라는 말씀이 28장 59절 말씀 답입니다. 지금 재앙과 그 질병들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짜증나고 우울증 생기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계명 설교는 잘 듣지만 좋은 말은 많이 듣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에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질병을 준 이유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타장마당 하나님 말씀 갖고 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간 이유도 이런 이유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문둥병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문둥병이라는 것은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안증뱅이는 뭐냐?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앉아있는 자를 의미해요.
그럼 중풍병자는 옳은 길을 걷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병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너희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거래요. 그런 걸 보여준 거는 말씀을 증거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본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했다고 지금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엄중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 심판이 있어도 자신이 믿었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이 많이 와요. 그러면 심판이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올지라도 각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핍박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더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물론 드리지 말아라면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지금 핍박받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보다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개구리가 웅크렸다 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똑바로만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주잖아요. 6절까지. 내 앞에 정말 너희가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들과 소와 양과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준 거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제사함 받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중국은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일로 빠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 선교 나가신 분 일부를 보면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종교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대한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은 무진장 큰 나라입니다.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왔는데 기독교를 너무너무 핍박해요. 지금 십자가를 태우기도 하고 그들은 지금 기독교를 너무나도 핍박을 합니다. 이걸 바벨론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신천지부터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기독교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을 때 이단들은 어떻게 다 숨어버렸잖아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리 안에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진리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 보면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노아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는 부분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 이제는 인간의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을 된 걸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단을 쌓은 게 노아 제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면서 제단을 많이 쌓는 것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우리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단을 잘 쌓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 진 것 같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 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고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삶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제단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제단이에요. 12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과 또 주리라. 자기에게도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은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제단은 인간의 죄로는 심판하지 절대 않는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데려간다는 약속. 천국을,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인지양이 나오고 인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연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심판 때, 계시록의 심판 때 봉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와서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팔재앙도 나오고 인치심도 나오고 대적도 나오지만 다 여기는 뭐예요?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진리, 봉합된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그때 하면서 나와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은 예수를 의미해요. 싸우는 천사. 또 환란이 있을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환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지금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까지 지금 4절 말씀에 다니엘이 또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그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헬라 시대는 지금 헬라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미가엘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는 이거를 간수를 잘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 갖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을 떼서 그 뭐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열어서 책을 열어서 기록된 대로 너희한테 지금 영생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재앙들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 때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약속한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금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이 같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내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 밖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